오늘 말씀은 기억 무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리디머, 다른 말씀으로 구속자라는 의미죠. 찬송가 16장에 보면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라는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찬송이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탄,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선고를 한 것입니다. 첫째, 14절부터 사탄에게 너는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 즉 원수가 되리라. 그리고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자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뭐냐 하면은 너는 고통과 수태의 그 고통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의 열망이 너의 디자이어가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은 너의 모든 소원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 땅이 아주 악하게 되므로 그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그전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됐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육신의 죽음을 지금 선고하시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사탄이 저주받고 여자가 저주받고 남자가 저주받고 다 심판에 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 창조 전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세계에도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그 창조물,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와 휴거되지 못하는 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비로소 그 창조 세계도 다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들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 피조물들이 헛된 곳에 복종케 되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복종케 하심으로 지금 복종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3장 15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한다. 좀 완곡한 표현이죠. 원래 상하다. 이 브루즈란 뜻은
깨트려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으깨서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여자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그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부서지면 치명적이죠. 재기불능의 완전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는 미래의 일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순간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이미 창세 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이 내 머리가 상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는가? 이때 부서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때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을까요? 죄를 제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없던 죄가 처음으로 들어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아담과 이브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죄에 의하여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왜냐하면 죄의 파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 아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여자의 씨 예수님이 아담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십자가에서 take away, 제거해 버리셨어요. 보십시오. 처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the sin,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in, 바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의 죄를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세상에 들어왔던 아담 때문에 들어왔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사망도 폐기되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기하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사망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밝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 짓기 전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세상에 없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도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상 회복을 시켜 주셨죠. 원상 회복. 예, 성경은 이것을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em. 이게 뭐냐 하면 원상 회복, 기업 물음 이런 뜻이거든요.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은 성경 룻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내 자신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 대신에 나의 땅도 찾아주고 내가 땅을 지금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농사질 땅이 없어요.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길 판이에요. 그 상황에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원래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 말론과 기리온이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 집안에 그 땅을 찾아주고 또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받아들여서 그 집안의 대까지 이어주는, 그래서 그 집안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자신의 힘으로는 찾아올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친척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리디머, 기업 물으시는 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상 회복해 준다는 그 판결은 십자가에서 딱 났죠. 그것이 십자가의 판결이 그것이 실시되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회복의 말씀을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와서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 기업 물으는 리디머, 구속자가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3장 15절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주실 것을 창세기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함께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 있었고 그의 혼도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서 영적으로 죽고 혼적으로 죽게 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아담이 영과 혼이 다 죽은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나올 때는 네가 이제 죄인 아니냐. 죄 있는 육체, 저주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것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나올 때 짐승의 피의 제사로 죄를 씻고 나에게 나오노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인과 아벨에게 철저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는데 너희들은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속죄 제사죠. 피로 혼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귀가 따갑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큰아들은 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이게 바로 아담에게 배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땅의 소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땅의 농산물을 땀 흘려서 땅을 갈아서 막 이렇게 지은 그 곡식을 바친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속죄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로 그 피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류를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도 죽고 혼적으로도 죽고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홍수로 멸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노아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 중에서 이제 함의 자손, 저주받은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도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살면 뭐가 살게 되죠?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나게 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혼이 살고 그 혼이 삶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 사탄, 저 예뱀을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려가지고 그 사탄은 이제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져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아직도 사탄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그날 안 죽고 93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선고를 딱 했어요. 네가 오늘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 그날 죽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그 확정된 선고가 집행되는 건 언제 집행되느냐? 나중에 집행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져서 끝났지만 그 사탄의 종말은 언제 집행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볼 땐 930살에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지 않느냐.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가 이걸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930살에 죽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끝난 거예요. 그의 집행은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을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천구가 내려진 대로 그때 집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지만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머리가 부서져서 그는 완전히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죄도 제거되고 율법도 제거됐어요. 사망도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성취함으로 율법이 성취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기를 드림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엔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서열이 그 천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였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다만 예수님을 보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순서예요. 서열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섬기는 자들이 되네요. 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천사가 우리들보다 더 높은 존재였었죠. 예,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무엇이냐? 천사의 그 정체성, 천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혼이다.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영, 사람은 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죄 지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히려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아마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아버지 내 유산 내 목을 주세요. 난 집에서 못 살겠어요. 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유산을 줬어요. 내 목을 가지고 나가서 내 멋대로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장기들과 썼어. 막 쓰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걸 탕진해버렸어요. 탕진하고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자로 취직을 했어요. 돼지 먹는 그 밥을 먹고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돼지 먹을 쥐엄나무 열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가 먹을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고 이대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고 배부르게 잘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가인이 보니까 저기 둘째 도련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인 마님한테 뛰어가서 영감님 지금 주인님 둘째 아들 비슷한 사람이 저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는 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큰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죠. 지금까지 아버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얼굴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죄인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왔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불평했어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잘 섬기고 정말 아버지 명령에 순종을 다 했는데 나한테는 요만한 양새끼 한 마리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주지도 않았으면서 저 나쁜 놈 저 탕진하고 저렇게 방탕하고 돌아온 놈을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그때의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받은 기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사형수인데 갑자기 사형에 대한 것을 면죄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뻐서 펄펄 뛰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일부러 죄 져봐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 번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마태복음에 고급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자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더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더러 이 죄인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누가 하나님한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용서하고 나를 다시 받아준 그 작은 아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아담은 그냥 아담이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면 그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겠죠. 우리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뭘 예비하셨느냐? 아들로서 상속권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구원과 함께 더 좋은 것.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상속. 이것을 받게 해주셨다. 에덴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걸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구원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을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이다. 이제는 서열이 바뀐 거죠. 하나님 다음에 구원의 상속자, 그 다음에 그들을 시중들 천사들. 지금은 우리는 천사들만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하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성경에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상속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친히 낳은 아들이 상속자죠. 예수님만 친히 낳았다고 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자가 됐다. 우리가 만약 죄 짓지 않고 아담이 그냥 에덴에 있었으면 그냥 에덴만 다스리는 자가 됐겠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뛰어난 것, 더 큰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할 수 없이 예수님 믿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영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송,
찬송.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